어느덧 2017년에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나고 보면 진짜 바람같이 지난 것 같죠? 살 때는 뭐 그렇게 빨랐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지나고 보면 한 해가 정말 바람같이 살같이 지나갔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송년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 오셨을 것이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성찰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오늘이 다 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성찰해 보시면은 내년 한 해를 잘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올 한 해 동안 내가 행한 것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칭찬하시고 무엇에 대하여 책망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열심히 나름대로 또 하나님 안에서 힘써 행하시면서 살아오셨을 텐데, 내가 올해 한 해 동안 행했던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시고 무엇에 대하여 책망하실까? 그것을 한번 성찰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렇게 한번 잘 기록해 보시면 내년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계획하면서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초대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 가운데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이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7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교회 중에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로 주신 편지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장과 요한계시록 3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7교회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2장과 3장뿐만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주신 우리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2장과 3장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수신자들이었던 그 7교회에 주님께서 한 교회 한 교회씩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편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도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나오는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각 교회가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기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7교회만 선정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시 소아시아에는 여러 교회가 더 있었는데 왜 이 7교회들만 선정을 해서 이들에게만 편지를 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교회는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에 주신 말씀은 사실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어느 교회를 포함해서? 덴버 에덴 교회를 포함해서, 덴버 에덴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에 주신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7장 마지막 절에 여러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구별을 하자면 단락별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 2절과 3절에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나오는 4절과 5절에서는 주님의 책망, 그리고 회개하라라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6절에서는 또 다른 것에 대한 칭찬의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7절에서는 주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자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어는 천사라는 말이에요. 천사. 우리가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엔젤로 번역이 되어 있죠. 헬라어의 앙겔로스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인데, 천사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늘의 천사를 의미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사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대언자이든지 간에 이 사자, 교회,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에베소 교회 모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을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을 하고 있냐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7별과 7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하죠? 여러분, 바로 그 위에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별은 뭐라고 하죠? 7 교회의 사자, 7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 7뼈를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7 촛대를 거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7 촛대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돌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신 가운데 나름대로 섬김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였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제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그리고 뒤에 나오는 6절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먼저 2절에 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 말씀에서도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칭찬하시죠?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실상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것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은 이 초대교회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당시 이단 사상의 무리들인데 이런 겁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구원파 이단과 같다고 할까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음행을 저지르건 우상 숭배한 물건을 먹건 뭐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던 그러한 자들이 바로 니골라 당인데 그들의 행위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칭찬의 말씀에 보면 행위라는 말씀이 나오죠.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5절 말씀에서도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6절 말씀에서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위라는 말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의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행위로 구원함을 받지 않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들의 행위를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행위라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 주님께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읽는 자 복이 있고 듣는 자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냥 읽고 듣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굉장한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제가 지난 금요 기도에도 여러분과 나눈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진리를 굳게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굳게 잡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중에 읽은 맥체인 성경 읽기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이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리를 굳게 붙잡게 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신 겁니다. 진리를 너희가 붙잡았다. 진리를 붙잡음으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단 사상을 너희들이 미워하였다, 배척하였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기는 우리 에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잡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진리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믿고 있는 이 진리와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들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나오는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책망의 말씀이 나오죠. 제가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칭찬을, 진리를 붙들었다고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 주님한테 어떠한 책망을 받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들이 진리는 잘 붙잡았는데 사랑을 버렸다. 특별히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일까요? 1번 하나님에 대한 사랑, 2번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3번 둘 다.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까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두 가지 다를 얘기하는 걸까요? 잘 모를 때는 둘 다를 하면은 맞을 확률이 높죠. 둘 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은 둘 다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나누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그것을 가장 잘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이에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정말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흉내를 낼 수 있고 또 나 스스로도 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내 스스로 그냥 착각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형제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일서 4장 말씀 중에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 그리고 형제 자매에 대한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책망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주시죠. 경고를 해주시면서 항상 무엇을 같이 주십니까? 해결책을 같이 주세요. 경고해 주시면서 살 길을 주십니다. 살 길을. 그런데 그 살 길이 항상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돌이키는 것. 그 해결책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는 또 무서운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촛대를 주님께서 옮기신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실까요? 교회의 이 거룩하고 성결한 지위를 잃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그 교회로 그냥 존재할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엄중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말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많은 바가 있는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정말 대단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정말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정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7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약속을 들려주시는데 7절 말씀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죠, 여러분?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긴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의 모임이죠. 이기는 자들. 누구를 우리는 이기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을, 그리고 악한 영들을 이기는 자들이죠. 여러분, 사단은 어떤 자죠? 사단은 거짓말쟁이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가운데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이긴다라는 말은 우리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긴다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 회개하고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말들 중에 우리는 승리하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승리하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뭘 하길래 승리하라고 하지?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한다라는 말이 무엇이죠? 승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그 법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넉넉히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순종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 이기는 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그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낙원은 어디죠? 하나님의 낙원은 에덴입니다. 에덴. 예, 우리 교회 이름이 에덴교회예요. 에덴교회. 저는 제가 섬길 교회 이름이 에덴교회가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여러 교회의 이름들을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 그 가운데 에덴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에덴교회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보니까 이 에덴이라는 이름이요. 너무나 귀한 이름이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곳이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바로 에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에덴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이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그 하나님의 낙원, 그 에덴에 그 중앙에 여러분 어떤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까?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그러니까 지키는 천사들이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셔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대단한 축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7절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말씀은 7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시지요. 2장 1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 하시면서 편지의 내용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은 누가 주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편지를 보내신 분은 주님이신데 약속하는 대목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에 근거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삶을 누가 돕고 계시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심의 근거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에덴교회에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권면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라는 두 가지 권면이에요. 여러분, 쉬운 권면입니까? 어려운 권면입니까? 여러분, 모르는 권면입니까? 아는 권면입니까? 아는 권면이죠. 어찌 보면은 가장 근본이 되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가장 근본이 되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면은 여러분 해보셔서 알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권면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내기 어려운 그러한 분부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의 관계가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려다 보면은 사랑이 식어버릴 수가 있고요. 또 너무 사랑으로만 살아가려다 보면은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진리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랑과 진리라는 관계가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치우치는 자들이에요. 어떨 때는 사랑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진리 가운데 치우쳐서 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리는, 그렇게 치우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진리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진리와 사랑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진리와 사랑을 통합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진리와 사랑을 통합하실까요? 우리는 기울어질 수 있는데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정죄할 수 있고, 또 너무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소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통합하실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통합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얻게 될 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와 사랑을 통합하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은 미워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죄는 미워하셔야 돼요. 그러나 누구는 사랑하셔야 돼요? 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이 진리와 사랑을 통합하며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근거하여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고 계십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진리를 붙잡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였던가 라는 이 두 질문은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여러분 새해를 계획하시면서 내년에는 우리 에덴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